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보는 앞에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엄청난 집단 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차별금지에 대한 이 차별에 대한 제3조 조항이 있는데요.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동성애자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지만 지금 국가인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 정도의 완화된 표현도 차별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해도 정상을 언급해도 반사적으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정도도 다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여기 개인과 집단을 구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해석론을 적용하냐면 동성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비난하는 건 동성행위자라는 인간을 비난하는 거랑 이렇게 똑같다고 우깁니다.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성경의 대원리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성경의 대원리를 부인하는 법 해석론을 전개해서 그런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느 조항이 걸리냐면요. 네 영역이 있는데 예배당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나의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 이용.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라는 시설, 그리고 예배자는 이용자죠. 그럼 이용자가요, 이 영역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했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혐오 표현이 없다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구별 제한 배제가 이게 혐오로 포섭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3조 1항 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이유로 적대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도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대 모욕 환경, 이거는 동성애를 적대하고 성경에 의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혐오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이 차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4호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영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영역 없이 개인 집단에 대해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행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광고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 광고를 마치 유료화해서 상업적 광고만 얘기하시는데 비상업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광고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의 광고나 설교나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광고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당립한 복음법률가의 헌법학자, 실무법학자들과 그리고 실무 단연간의 변호사들은 결론을 내기를 반동성애 설교, 이 법 위반 맞다. 이 법 위반 해당 가능성 높다.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해석이고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반동성애 설교자가 체포 구금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감옥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보자 불이익으로 쫙 좁혀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보자 불이익도 좁은 게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누가 제보해서 담임 목사님 곤혹스러워져서 동성애 제보한 옹호자를 치리하면 형사처벌이 되고요. 안창호 대법관님 말씀에 의하면 적대 모욕적 환경에 의한 이 표시조항 때문에 모욕 명예훼손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된다고 단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개정은 아주 쉬워요. 그 개정에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단순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안의 무서운 점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 법과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고치도록 하는 법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상응하는 아주 최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법 위반자가 확대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것도 여기에 서비스 거부에 해당돼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상담자 해고나 사내 대화자 징계 사례도 이 법 위반에 의하면 제보를 받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동성애 비정상 아니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대화를 나눈 직원도 고통을 받았다면 징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안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안으로는 양육권 박탈 직접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제도 중에서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탄압 사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법 개정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유관하다. 그래서 해외의 동성애 반대자 탄압의 유수한 사례들은 그 자체가 팩트고 우리가 반대할 중요한 경각심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지, 가짜뉴스라고 해서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형사처벌을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의식적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과 그 다음에 많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의외로 가장 가볍습니다, 고통이. 더 무거운 거는요, 사실은 법 위반이 되면 무조건 책임이 지는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일 큽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인권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법원으로 가면 법원이 결정해요. 5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손해는 재산 손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고통도 돼요. 그럼 정신고통을 손해배상하는 소송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손해배상은 상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동성애 지지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한 목회자와 그 목회자가 소속한 대형 교회를 상대로 엄청난 집단적 다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 정신적 고통받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무조건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정신적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기했다면 승소는 거의 100% 확실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반복하면 악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반복하잖아요. 악의로 보면 징벌 배상이 손해의 2배에서 5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미니멈 손해액의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법에. 그 최소한이 얼마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한 목회자를 상대로 여러분 1인당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 이름을 빌려주시면 제가 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아드릴게요.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 100명 제기했습니다. 5억이에요.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은요. 500억. 10만 명은요. 5천억입니다. 자, 이 소송 앞에서 재산적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이 거액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면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성애 해악을 경고하는 강의를 하잖아요. 전부 이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민사소송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받으면 불이행하면 3천만 원의 한도로 이행강제금도 계속 제한 없이 부과됩니다. 한국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엄청난 집단소송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법을 막는 데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좀 각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차별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가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 답답한 일이 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당면할 때 왜 서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부차적인 내용까지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비성경적인 의견 앞에 선두로 서서 지휘하는 답답한 모습들까지 보면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도 하나입니다. 근데 의견은 두 가지가 나와요. 왜 같은 논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22년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6일간 서울에서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였던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모든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한복판에 모여서 모든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행진하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 축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이 축제에는 한국으로 진출한 세계의 유명한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각각 대사관들이 여기에 초청돼서 단상 위에 올라와서 인권을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힘을 내라 옹호 발언을 하며 동성애 축제를 불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각 나라의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하는 각 나라들의 대사관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당에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최초로 발의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그리고 많은 법학
학자와 변호사 등 많은 각계 인사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이 나라에서 절대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여러분들의 인권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다짐들을 쏟아내는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와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승인된 나라가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에 36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 중에 이미 미국에 있는 모든 전 지역과 그리고 남미, 유럽, 이 모든 나라가 이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고 승인한 나라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뒤를 밟아가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발의를 하여 국회에 지금 승인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현재는 동성끼리 부부로 혼인신고를 접수하려고 관계구청에 가면 그 접수를 받아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금요일에 대한민국에 800일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사관으로 오신 필립 골든버그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새로 부임을 한 필립 골든버그 주한 미국 대사관이 누구냐? 그 사람은 아내가 없습니다. 독신자라서 아내가 없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남자 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영상을 보셨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렸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이 여긴다면, 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간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무관심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지지하는 사람의 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책임이 없는 일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앞에 싸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든 아말렉이 이기든 내가 저 전쟁에 속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양만 치면 그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계와 교회가 위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가만히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아시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라는 이 큰 배가 빙하에 부딪혀 가지고 배 아래 큰 구멍이 났어요. 그 초호화 유람선에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 방에는 아직까지 물이 안 들어와서 난 아직 괜찮아.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그게 정말 괜찮은 게 맞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 방에도 물이 들어오고 그 방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소리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소리를 치지 않으면 돌들에게도 하나님은 돌 보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땅이라도 소리를 치라고 하나님은 징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아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땅이 소리를 지르도록, 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는 일을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보시면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우겨서 갔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욕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예언해 달라고 물질 공세를 하니까 그 물질 공세에 눈이 어두워서 그 물질을 받아들고, 야, 내가 예언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줬다면 내가 가서 예언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주겠지 하고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마라 했어요.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죠.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 칼을 뺀 든 천사의 광경을 누가 봤느냐?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하였어요. 누가 봤느냐?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칼을 뺀 천사들을 본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길을 계속적으로 더 곧장 갔다가는 나귀가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 가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근데 이 광경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 정신 나간 나귀 새끼,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가는 길을 왜 네 때문에 내가 방해를 입어야 되느냐고 아무 죄 없는 나귀를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무지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자 나귀에게 말을 열도록 하셨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도록 했어요. 말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돌들이라도 땅이라도 소리를 치고 징후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이 나귀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죽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우리의 양심에서 호소를 하는 소리를 우리가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굳이 발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발의를 할 필요가 없느냐면 이미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개별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며, 국가 안에, 대한민국 국가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며, 각가지 개인적인 차별법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굳이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왜 성소수자를 여기다 넣나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것만 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정의당의 모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하면서 그 정의당에 돌아가신 전 의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당의 모 의원이 이미 돌아가신 그 의원에 대하여 숭고한 정신의 뜻을 깃들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 조항 안에 최초 발의하면서 성소수자를 넣을 거냐 뺄 거냐고 하는 그 논제 속에 그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빼는 것조차가 이게 차별이다. 그러면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좋아요. 그게 인권이 문제라면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20몇 개나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미 틀이 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항 안에다가 그걸 더 같이 발의를 해서 넣어주면 될 일인데 이거를 왜 하필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조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왜 성소수자를 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그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각 나라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법제화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그런 선진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맞추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강대국과 선진국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을 발의한 그 무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랍니까?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치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호주에서는요 부모를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모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호주는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 아내 이런 단어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쓰느냐? 부모 1, 부모 2. 아비 부자와 어미 모자를 못 쓴대요. 뭘 쓰느냐? 부모 1, 부모 2로 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한 가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죄 아닙니까? 죄. 근데 이걸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거짓말로 씌워가지고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10가지 거짓말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해요. 우겨야 돼요. 이게 인권의 문제로 우겨야 되고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겨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 질문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가는 질문은 성경은 모든 것에 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가장 으뜸이 가는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눈 뜨고 성경만이 우리가 당면한 모든 논란에 정답을 주고 있고 성경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부분만을 믿고 따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신앙. 자, 일단은 성경에서 동성애 문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성경 본문이 총 4군데입니다. 첫째,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소돔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명백하게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태폐적이었던 당시의 이교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동성애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구구절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울의 두 서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모두 어떤 형태의 동성애건 간에 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죄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동성애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을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차별 금지하면 왜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도록 하나님이 만든 의도가 목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든 누구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될 일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0가지 거짓말이 붙어야 되고 10가지 의견이 붙어야 되고 그 10가지 의견들을 또다시 재반박하게 되면 거기에 또다시 2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에 대한 부체적인, 부자연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자꾸 또덕또덕 붙여야 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 일입니까? 저는 어저께 감리교의 어떤 젊은 목사가 동성애에 대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로 와서 축복기도 받으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지지를 받거나 환영을 받지 못하면 자신에게 와서 오라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오라? 자기가 축복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말 속에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목회자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차별 금지로 논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정말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300명 가운데에 64%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라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국회의장으로 되으신 민주당의 김모 의원,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방망이를 두드린다면 의장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역사의 대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에스겔 선지자가 언급했던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고 중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악이 너무나 심히 중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느냐,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을까? 도대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히 중한 죄를 지었기에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다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셨을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은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무서움에 대한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롯이 어느 날 성문에 앉았다가 낯선 사람 2명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2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롯이 이들에게 자기 집에 묵을 것을 간청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천사들. 그리고 잠자리를 들려고 할 무렵쯤 소돔 사람들이 노인과 젊은이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롯의 집안에 있는 2사람, 천사죠, 성관계를 하겠다며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이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관계를 하려고.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을 내용을 알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감히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해 준다고 오라고 합니까? 롯이 결국에는 집안에 있는 2사람을 내어주지 않고 대신에 자기의 처녀인 2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하자 그 몰려온 사람들이 급기야 롯을 밀치고 문을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모두 다 지켜봤던 2사람, 2천사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는 문 밖에 있는 무리의 모든 사람들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소돔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가 뭐냐? 형사적인 법에 의한 조항으로 표현을 하자면 집단 강간이에요. 집단 강간. 거기다가 폭력까지 행사를 했어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그런데 무슨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란 말입니까? 우리는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 말씀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47절로부터 50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의 행위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읽으신 말씀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고 가증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 언론계들, 법학자들, 변호사들,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증한 것이 아니다.
차별하면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레위기 안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8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87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동성애들이 앉아 있는다고요? 성소수자가 앉아 있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거룩함입니까? 그러면 그런 거룩함을 변론으로 놔두더라도 우리는 정상적이니까 거룩하다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요. 생각이 거룩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불일듯 일어나는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거룩함이겠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 레위기의 후반부까지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상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 가정생활과 성적인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도 다루고 있어요. 예컨대 근친상간에 대한 것과, 근친상간이 뭐예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성행위를 하는 걸 근친상간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또한 아내를 질투하게 만드는 일은 모두 다 악하다고 규명하고 있고, 간음도 악하고, 자녀를 죽이는 것도 악하고, 동성애도 악하고, 수간의 일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수간이 뭔지 알죠? 여자하고 짐승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이라는 것을, 성행위를 하는 이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여러분 짐승도 같은 성끼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맞죠? 여러분 짐승도 같은 성끼리 성행위 합니까? 그거 봤어요 그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짐승만 그런 것 같습니까? 자연계가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꽃도 식물도 같은 성끼리 수를 나눕니까? 꽃수를 나눕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암수와 수순이 꽃수를 나눠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계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계가 다 이성간입니다. 이성간. 동성간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식물도 안 하는 짓을 왜 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냐? 에? 그거를 국가 보고 법적으로 만들어서 인정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기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싫어합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때밀이 이렇게 받는 사우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가 그 이후로 그 길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제가 그 길을 사우나를 2번 갔어요. 2번. 근데 첫 번째를 딱 갔는데 아니 남자를 때 밀어주는 아저씨가 나이가 지긋한데 너무너무 잘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때밀이 하면서 얼굴에 마사지까지 하고 팩 발라주는 사람 처음 봤어. 발가락에 있는 모든 각질도 다 제거해주고 서비스가 너무 좋아. 같은 돈 2만 원인데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막 끝이야. 근데 거기는 그렇게 꼼꼼하게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팩도 발라주고 팩을 얹어놓고 이거 할 동안에 발에 있는 각질을 다 제거해주고 너무너무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갔어요. 지난주에 한 번 더 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 아저씨가 바빠갖고 손님이 쭉 예약된 손님이 있길래 옆에 있는 이제 테이블이 2개거든요. 침대가. 그래서 한 군데에서 더 운영하는 조금 더 젊은 분이 자기가 해주겠다 해서 거기서 누웠어.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너무 한쪽을 많이 만져.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서 안 벗어나. 아이씨. 자꾸 다른 데를 자꾸 또 더듬거려. 침대에서 당장 일어났어요. 요즘은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동성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이제 폭발합니다. 우죽순 나옵니다. 우죽순. 교회 안에도 몰라요.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겉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정당화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돔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런 가증한 일, 이거를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가증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또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태폐적이었던 당시의 이교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 누구일 거라 생각합니까? 남자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자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죠.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어떤 이런 남자인데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들이 몸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자가 여자 목욕탕에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에? 들어갔다고요. 실제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사례가,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실제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욕탕의 사우나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를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700만 원을 배상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 그 모든 피해는 여성들이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성들. 이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표기가 따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 성경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을 덮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경을 덮고 생각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명히 잘못된 생각과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하거나 지적하면 그것이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훼손하는 논쟁이라면서 감싸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기분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전반적인 여론이 되고 또 그 여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이거 전부 다 망할 소리입니다. 망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악을 저지를 뿐이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러기에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시대적으로 변하거나 또한 진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의 논쟁에 대하여 다른 한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투적인 말들이나 차별을 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한다는 둥, 인권이 어떻다는 둥, 이런 슬로건에 절대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예수님은 오히려 전통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까지 하였다, 이렇게 떠듭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을 그냥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더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뭐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동성애에게 하라, 근친상간에게도 하라, 그런 성적 범죄를 용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근친상간과 동성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는 차별이냐 아니냐, 인권이냐 인권이 아니냐, 그런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정말 증오하신다, 싫어하신다, 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 속에 여러분은 절대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 안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들로 법적으로 통과된 나라들이,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살 수 있어요.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발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부터 먼저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